할렐루야. 잘 보셨죠? 잘 들으셨죠? 박수. 특히 은빛교회에 몸찬양단은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가 2년 됐죠? 2년 됐는데 이렇게 잘합니다. 예? 네, 목사님, 오늘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석사 과정을 졸업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대교구 교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 응암교구 마포 대흥교구 교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일산 순복음교회 학생부를 담당하셨고, 순복음 영산교회 행신교구장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여 년간 사역하시고 2013년 5월에, 그러니까 2년 됐죠 지금. 2013년 5월에 순복음 은빛교회를 창립하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2년 됐는데 교회 성도 수가 지금 150여 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오늘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저희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왜 잡아주셨냐면 딴 것 때문에 잡아준 게 아니라요, 두려워 떠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개척하고 나면 저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일하고 멋있게 주일하고 싶었습니다. 신나게 주일하고 싶었고 행복하게 주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통로와 많은 억압과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우시죠? 제 마음이 들켰어요.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본질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갔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금 주님의 본질, 친밀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군성교회는요,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27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성가대 찬양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군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인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열심으로 주님에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버지의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아스카마 카나라바드라디게라디바세마그라드라디 오라바드라디바샤마 카나라바드라디게라디바세마그라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군선교회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진경회장님과 회장님과 임원진들과 아버지 군속의 모든 아버지 회원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군에 있는 장병들과 아버지 일에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는 염려 근심 걱정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으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리고 소금 같은 문제가들이 아버지 박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적의 밤이 되길 원하고 위로의 밤이 되길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피고 발라진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이 시간에 박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장애물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성교회를 성교에서 섬기고 있는 증경회장님, 회장님, 임원진들과 군성교회 회원님들과 그리고 또한 군에 있는 장병들과 그리고 이를 중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받는 밤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제가 원래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지,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소심한 성격에 아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하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더듬습니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떨기도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인데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더 선포할 때가 제가 두려워서 떨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영감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 마음에 다시금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요,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강한 존재가 어떻게 한 존재가 되느냐? 약한 존재가 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사망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에 어떻게 하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요, 사단이 하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것에서 무너뜨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워낙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두려움과 염려가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사이예요. 모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지고 데려오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는 것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갔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품을 안겨 주님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혼자 남겨졌는데 하나님께서를 누구를 선택했느냐?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누구요? 바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자기랑 모세랑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했던 모든 길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더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요,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그의 모습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맡았던 그 능력, 그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삶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낮아 보였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모세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십시오. 친밀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은원스러워 너를 붙들리라. 그건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아니요.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해요. 오늘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만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신명기서 보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라.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런데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누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목사님의 외치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친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장로님 얘기를 했죠. 목사님 두려우시죠?
제가 참 두려웠어요. 솔직히 교회를 하다 보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숫자가 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갈팡질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담임 목사가 참 힘든 거구나. 결정할 것도 많고요, 보이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딴 사람이 보면 우유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제 성격이 조금 우유부단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는데, 담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얼굴이 밝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손을 붙잡고, 목사님 두려우시죠? 근데 그 말이요, 무슨 말씀으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 안다. 두렵지? 떨리지? 제가 계속 감췄거든요. 난 강하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 믿음의 사람이다. 난 영의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나에게 다가온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의 근원,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요,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다른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친밀한 음성의 딱 한마디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오늘 귀한 성도님,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친밀감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음성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66권은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모세 사랑했던 것 같이 나 너 사랑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과부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냥 거쳐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성경은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니.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 일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면 주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럼 깨달으세요.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기대감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은요 간혹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시는 장면이냐?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목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믿는 순간에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약속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꽂히는 순간에 뭐가 바뀌느냐? 이것은 내 말씀이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약속으로 바뀝니다.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거인들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가데스바네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던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였지만 그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도 없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까지 하시느냐? 약속까지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말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은요 다른 약속이 아니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만을 보고요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를 축복하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복을 내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약속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도 아닌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유목민에게는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의 숫자가 그의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랑 친척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뭐와 똑같느냐? 자살행위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적들이 가갔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이웃이고 자신을 지켜주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만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기대감,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척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의도에 사역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의도 사역자들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딱 2가지 놓고 기도하고 들어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선교하다 우리 개척하자. 야 우리가 여기 얼마큼 붙어있겠냐.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 나가자 그런다고요. 그런데 7년하고 8년 딱 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예. 막 뜨거워지면서 어쩌냐,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우리 선교 나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은요 7년 8년이 진짜입니다.
7년, 8년 되면요. 정말 뜨거워져요.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냥 손만 대면 뜨거워할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제 동기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안 목사, 나가야 돼.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선교 가야 돼. 난 선교 갈 거야. 그리고 난 개척할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얼마나 내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개척하자. 그래, 할렐루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지원했는데 여의도 순복에서 개척 나간 사람 나 하나입니다. 자원해서요. 아니, 저랑 같이 나가겠다고 했던 동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뜨겁게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진짜 할 줄 몰랐대요. 정말 진짜로 이렇게 결정할 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겁을 상실한 거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깨닫더라고요. 내가 참 미친 짓을 했다. 내가 순간 이 감정에 속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개척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리고 부목사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원철 목사님 비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개척 지원하신 거 맞아요? 네. 목사님 왜 나가세요? 조금 더 있다가 나가시죠. 혹시 컴퓨터 클릭하시다가 잘못 클릭한 거 아니에요? 클릭을 잘못 눌러가지고 개척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지원됐다고 클릭한 사람들은 일일이 전화하고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나 그 눈이 깜빡깜빡하거나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조작을 잘못해서 다음 인사지로 어떻게 그 개척을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뜨거워가지고 아닙니다. 저 개척했습니다. 진짜로 저는요, 저 혼자인지 몰랐어요. 딴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제 동기들이 있는 줄 알고 가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갔더니 없어요. 우리는 12명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8명인가 7명이었는데 그중에 저 혼자입니다. 개척 지원한 사람 혼자예요. 혼자. 여의도에서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얼마나 그 마음에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현실에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놀라운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잘못 들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여의도 교육자 개척 교육 0%에서 3%. 왜요?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 그리고 저한테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밀려나셨습니까? 누가 뭐 잘못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척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강고 담대합니다. 전 뜨겁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0%에서 3%는요, 말이 좋게 말하면 3%고요. 0% 제로 없어요. 개척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모든 교육받는 사람들은 다 울상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현실을 깨닫고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돌이켰으면 좋겠다. 내가 이 현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개척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는요, 개척 지원했을 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메시지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이요, 굉장히 저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기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몇 살이었느냐. 첫째가 4살이고, 아니 3살인가. 둘째가 1살이었습니다. 1살. 각 태어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가장인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개척을 지원하고 나왔습니다. 제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개척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목사 그냥 있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진급하려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개척한다는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개척 지원하고 딱 나왔을 때 딱 한마디가 정말 개척한 거 맞아.
진짜 지원한 건 맞아. 순간 누가 떠올랐느냐? 우리 애들이 떠올랐고요. 우리 와이프가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왔을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 틀이 나는 것, 큰 보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역할 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이것이 조직이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요, 이 조직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보호를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들은 것 같아서 지원을 했는데, 많이 들었다는 많은 사람들, 나도 들어서 개척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와서 개척하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들은 건지, 내가 잘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안 목사야, 내가 도와줄게.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의 노트를 나눠줍니다. 교구 때마다 행신교구에서도 그렇고요, 마포나 은평에서도 기도 제목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그것을 A4지에 받아가지고요, 다 모아놨습니다. 그 모아놓은 숫자가 1000장이 좀 넘습니다. 그 1000장이 넘는 걸 갖다가 하나씩 차고 넣고요, 매일 그걸 거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1000장의 종이가 넘기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제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이미지로 돌려보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요, 돌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 1000장의 그 기도 제목들을 역으로 성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돌려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드렸습니다. 다른 거 돌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기도 본인들이 쓴 거예요. 그것을 다 일일이 천지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나눠드렸어요. 이 기도 제목들을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자를 모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요, 1000명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 그 중에 10%, 100명만 기도해줘도 교회는 된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명에게 기도 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변은 모를 거예요. 저는요, 감정이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딱 있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뜨겁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식어버리고요,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전화가 왔어요. 문자나. 뭐라고 왔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장애인들 교회 한 교회 집사님 전화입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요, 힘이 나요. 또 낭망하고 어려우면 마포의 한 권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은 잘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냅니다. 또 어떤 선교의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했던 거에 다 거의 응답됐네요.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응답 받으실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기억하고 기도 편지를 받는데 어찌 기도한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한데 갚을 길 없었는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자매의 문자였습니다. 전화 문자들이요, 그 개척 교육받는 동안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뭘 알고 계시냐면요, 교회 종이요, 여의도에서 개척 나간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구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 전화 안 받아요. 도와달라고 할까봐.
진짜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반가워요? 권사님, 제가 이번에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바빠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정말 다 그래요. 그때는 막 도와준다, 뭐 해준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진짜로 안 도와줘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때 1000명에게 보냈었는데 진짜 절망할 때마다 제가 전화한 게 아닙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 보낸 게 아닙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죠. 꿈을 향해서 개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희가 2003년도 5월 27일 날 창립을 했는데요. 이제 2월 달부터 한두 명, 3, 4명, 5, 6명 전체 모여서 20여 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2013년 5월 27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이제 기도하고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요. 거의 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뭐 창립 준비하고 뭐 하는 게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그거 모를 겁니다. 개척하는 사람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3개월 동안에요. 그 기도 편지를 보내고 한 4, 5개월 동안에 1억 원이 해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해결돼 가지고요. 저희 교회는요, 빚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빚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요, 부족함 없도록 지금도 채워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죄종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분들도 다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정말 염려가 얼마나 했는지 앞에서는 걱정하지만 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요, 한숨 푹푹 쉬고요. 애들 보면요, 저 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있잖아. 나 믿어.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랬어요. 너무나 떨리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요셉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꿈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게 하십니다. 종종 저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저는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안 크다고 얘기 못해요. 어느 날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서 신나다가 어느 날은 또 절망하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무겁다가, 그런데요, 그때는 눈을 감아요. 그냥.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는 딸mat하게 한마디 얘기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눈앞이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겠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겠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을 아브라함은 믿은지라. 아브라함은요, 가뭄이 들었는데도요, 살려주시고요. 아내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도요, 살려주시고요. 그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요, 구해주시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뭐가 되었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능력 없고 힘없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갈대가 아니고 반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의 다 됐을 때요, 외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제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 개척했을 때는요, 주의 종들도 전화 안 받고 다른 사람들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잘 되는 거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을 안 해요. 그러다 이제 근래 만나면 목사님 복 받았어, 나도 개척해야지.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럽니다. 그냥 있으세요 끝까지. 자,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잘 되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난 걱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을 것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짧은 기간 동안 2년여 동안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신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박국의 말이요, 그냥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폭풍우가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염려가 막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밤마다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날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쳤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늘만하면 나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적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은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속상한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까지 들었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뭔가?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는 것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싸운 게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회의 잡다한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혹 시험 될까 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척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혹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불안함은요, 두 번째 저희 교회에 온 완전히 시작하면 두 번째는 위기였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때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둥이라는 사람들, 걱정 안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다 저희 고집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몇 명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진심 맞으세요? 목사님 혹시 생각은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물질적으로 연약해서 일이 돼야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도 인간인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중심 좀 지켜주세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합니까? 저는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요, 칼날처럼 나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진심이 부서지고요, 그 마음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중심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할 줄도 모르는 목회자고 그리고 연약한 목회자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나의 예를 들어서 오지랖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바로 바른 원칙과 중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더라고요. 교회의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의도 사역은 참 쉬운 거였구나. 2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딴 사역지로 가지 않는가. 2년 동안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운전해서요, 집 앞까지 태워다 주면 되고요, 누구든지 간에 할렐루야 인사하면 되고요, 깨안아 주면 되고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2년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성도들은 알고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계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양입니다. 전에 저는요, 여의도 사역을 하면서 관리자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척을 통해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 이들을 내가 관리했지 진정으로 목자로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나의 심정과 같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앞장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며 싸웠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성도들과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리더인 모세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이 관리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켜나갈 텐데, 모세에 있었을 때 아론이라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세운 종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양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그 말에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죠.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직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났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저에게 두 번째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야, 내가 여지껏 도와줬는데 넌 이제부터 뭐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도와줬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주의 종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자존감이 너무나 바닥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생각엔 개척교회 목사고, 내가 아직도 부교육자고, 아직도 내가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셨는데, 그때로부터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강하고 담대하는 메시지, 자존감을 높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듣다 보니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게 원리 원칙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그 귀한 피를 너에게 발랐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건졌건만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넌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강한 자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너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다.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서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때부터 말씀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 자존감은요, 무엇에부터 올라가느냐?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요, 거짓의 아비, 바로 사단의 아비에 의해서 속고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 안에 쉬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하여 젊은이도 쓰러질지라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보다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주님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별 벌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작아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요, 작은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큰 목회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강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풍성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함 받을 겁니다. 눌린 자가 자유 얻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여리고성이 주 안에서 박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개척하면서 두 가지 음성 들었다고 했죠. 이 말씀이요,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요, 이젠 꺼리낄 것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래,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그래, 숫자가 많든 적든, 네가 뭐하든 나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축복하거든. 우리가 아는 김연아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가 그랬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저 선수가 잘하든 점수가 잘 나오든 뭐하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요. 저희 성도님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할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다가올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을 통해서 죄악된 모든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그가 비로소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태양아, 멈춰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조용통으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겁니다. 환경을 향해서도 태양아 멈춰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상처는 떠나가라. 죄악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모든 흑암의 것을 내어쫓으시고 동서남북에서 주의 부르는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실 것이며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귀한 철야 예배에 온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친밀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더 넓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저는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염려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대하는 믿음을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